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핍박의 현장에 던져져 있었던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35절에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담대한 신앙인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은요, 그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방, 환난, 또 구경거리가 됐다. 그런 상태였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실 어렵죠. 비방을 계속 당해보세요. 그냥 한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당해보세요. 환난도 그냥 한 3일 정도 환난이 있으면 이길 수 있겠지만, 아니 몇 년 동안 계속 환난이 있어 보세요. 구경거리가 되고, 그죠? 원형 경기장에서 밑에 지하에 우리의 문을 열면 사자들이 뛰어나와서 자기를 잡아먹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쉽겠는가? 어려운 얘기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의 소유를 빼앗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죠. 몰수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을 유지한다. 이런 진술이 오늘 여기 있는데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한 10불만 뺏어가도 아마 굉장히 화가 치밀 건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핍박을 가하고 재산을 그냥 몽땅 송두리째 몰수한다면, 과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진짜 진심으로 마음이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게 유지가 되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산을,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기쁘게 당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장래에 더 낫고 영구적인 소유를 보장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재물을 빼앗겨도 슬픈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보상을 받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 초기의 신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지 않냐. 우리는 대형교회에서 조금만 이렇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럼 저 시간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요구하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다 빼앗겨도 기쁨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또 눈물과 핍박이 없는 그 나라, 그 내세가 진짜 있고 나는 거기 들어가게 된다. 이걸 정말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진짜 있으면 기쁨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 기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죠.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그 담대함을, 자,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죠? 비방을 받는데도 잘 견디고, 환란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도 버티고, 구경거리가 되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런데도 기쁨을 잃지 않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담대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신령한 모험입니다. 모험.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박과도 같아. 도박.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어요. 파스칼은 예수를 확실히 믿기 전에 사교장에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롱에 가면 그때는 그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지만 이거 갬블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그 갬블링 많이 하다가 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뒷부분에 이만큼 확률과 통계라는, 그거 다 파스칼이 쓴 거죠. 파스칼이 만든 거예요. 그거 산수, 수학. 근데 이 파스칼이 나중에 예수 믿고 뭐라고 말하냐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당신 인생의 패를 거기다 던지라고 말해요. 자기가 도박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요 완전히 제로 아니면 100이야. 중간은 없거든. 패를 던지면 내가 뭐 꽝이 돼갖고 돈을 다 잃거나 아니면 돈을 다 벌게 되는데, 파스칼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당신 인생의 패를 확실하게 예수께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확실했는지 몰라요. 한 번 죽을 거 살려줬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한 번 죽을 거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 완전 변했어요. 마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비가 오는데 막 번개가 팍 치는데 말들이 놀래가지고 눈에 갑자기 번개가 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길을 가야 되는데 다리 밑으로 떨어져. 다리 밑으로. 말들은 떨어지고 자기는 마차에서 떨어지랑 말랑 이렇게 대롱대롱 안 떨어졌어. 같이 떨어졌어야 돼. 자기가 산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반드시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 또 한겨울에 지나가던 사람이 얼음판에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가 부서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잠깐 이렇게, 아버지가 참 마음이 후했나 봐요. 집에서 잠깐 치료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박살났으니까. 근데 그 집에서 그 얼음판에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그 뼈가 박살났던 그 사람이 집에서 있는 동안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파스칼이 대화를 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렇게 죽을 뻔한 거 살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신자가 됐어. 하나님께 패를 던져야 돼. 쭈삣쭈삣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리지 마라.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만용, 호기 이런 거 경계하고 절제해야 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담력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다. 아무나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담대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팍 뛰어 올라간다는 거죠.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담대함을 당연히 가져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응? 바이든 아들만 돼도 온갖 죄가 다 막 뭉개지고 피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근거가 있는 소리라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녀로서의 담대함,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원래 나아갈 주제가 못돼.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 뭐예요? 너 예수 때문에 봐준다. 너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너는. 너 예수 믿는 그 보혈 때문에 봐준다.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끝.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죽음과 영생이 딱 대조가 되죠. 죄의 싹은 사망. 그럼 넌 죽었어야 돼.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인간적으로 볼 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뭐야? 영생을 준다.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 죽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막 짓는 자범죄, 이 자범죄 외에도 원칙적으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그 원죄를 인정합니다. 원죄를.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먹는 순간에 앞으로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생들. 아담에게서 다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앞으로 그의 후예로 태어날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아담의 뱃속의 정충으로서 같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표범이 새끼 나오면 그 새끼도 표범이 반점이 있어. 왜? 표범이니까. 넌 표범이잖아. 이렇게 생물학적인 유전이 인정되는데 인간의 영은 영적인 유전으로서의 얼룩무늬 이거 찍고 나온다는 거예요. 원죄야. 왜? 너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너도 거기 같이 있었잖아. 그 뱃속에서 나왔지 네가. 다 뱃속에 나왔잖아. 이게 원죄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죄의 결과 죽음. 그래서 우리 다 죽잖아. 우리 안 죽은 사람 다 죽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숙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담대함.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벌이 우리를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도 그렇게 한번 침을 쓰고 나면 죽게 되죠. 벌침이 우리 피부에 박힐 때 꼬랑지에서 벌꼬랑지에서 침이 빠지는데 우리를 팍 쏘는데 침이 빠질 때 벌은 생리적으로 침이 박히면 자기 내장도 같이 싹 빠져나와. 그래서 벌은 침을 한번 쏘면 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장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에 사탄은 선악과 가지고 우리에게 벌침 쏘듯이 한번 쐈죠. 한번 쏴가지고 우리 다 죽잖아 지금. 그죠?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사탄은 벌침을 한번 썼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다 침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궁극적인 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사람들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수천 년에 죽은 사람, 엊그저께 죽은 사람, 뭐 100년 전에 죽은 사람, 이거 다 예수님 재림 때 다 육체가 영화로운 몸을 이게 다 부활한다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그 뭐 고조선 시대 때 죽었던 사람도 다 몸이 나온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총,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요, 믿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무슨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질 거리냐고요. 부활이라는 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요, 육체 부활의 진리, 이거 믿을 수 없어요. 돈을 100만 불 줘도 안 믿어. 속으로 안 믿는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3,000년에 죽은 사람이 몸이 다시 산다는 거야. 뼈도 못 찾을 건데. 여러분, 그래서 노력해서 되지 않아,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페르시아의 왕비 자리까지 올랐던 유대 여인 에스더를 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때문에 대학살의 위기에서 자기 유대 민족 전체를 살려냈어요. 이번에 하마스가 아주 큰 사고를 쳤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300명 죽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마 3,000명, 3만 명까지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잘못 건드렸지. 총리가 말하니까 긴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더라고. 하여간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렸어.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이 하만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에스더가 살렸잖아. 근데 그걸 위해서 자기 목을 걸었어요. 분명히 자기 목을 걸었거든요.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보이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얼마나 겁나겠어요. 목숨이 뭐 2개야? 하나인데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죽을 각오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에스더의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받아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려줬어요. 대한민국이 일제 핍박에서 1945년에 해방되고 딱 5년에서 2개월 모자라는 6월달이 됐을 때 북괴가 소련제 탱크와 비행기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공합니다. 그 6.25 터졌을 때 북한군이 누린 군사적인 역량의 우위라는 것은 절대적이야. 절대적.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 뭐가 있어. 김일성이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개입하면 어떡하지? 하고 스탈린이 걱정을 하는데 김일성이 한 말이 미군이 조선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미군이 오기 전에 끝난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상륙하기 전에 남조선을 다 점령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뻔했죠. 실제로. 우리는 지금 공산권 아래서 예수도 안 믿고 있을 텐데. 6.25가 터졌을 때 아침 11시 35분에 미국 대사를 경무대로 불러들였어, 이승만이. 그래가지고 빨리 무기 달라고 해. 전화해.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26일 하루 지났을 때 이승만이 새벽에 메가더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새벽에. 전화를 부관이 받아가지고 지금 메가더가 지금 자고 있는데 이 시간에 지금 무슨 전화를 받을 수 없다. 못 바꾼다고. 그래서 그때 새벽 3시에 6.25 터지고 그 다음날 새벽 3시. 이 남한을 방어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승만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버드를
하버드 대학을 다닌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어 사전을 편찬한 사람이에요. 그때 지금 못 깨운다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더라고. 좋아.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지금부터 한 명 한 명씩 죽어갈 테니까 원수한테 잘 주무시라고 그래라. 당연히 영어로 했지. 근데 이게 영어가 전쟁이 나면 뭐 누구도 죽지 않겠어요? 북해가 내려오니까 미국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고 이 영어 뉘앙스가 미국 여기 남한에 있는 우리 안 도와주면 남한에 있는 미국 시민들 하나씩 처형하겠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영부인이 쓴 일기에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기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런 뉘앙스로 들은 것 같아. 우리 안 도와주면 너 미국 놈들로 하나씩 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분노한 가운데 그렇게 영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들려서 프란체스카가 놀라서 옆에서 듣고 있다 전화기를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부관이 이걸 딱 듣고 이 격노한 목소리 노성을 듣고 메가더를 깨웠잖아요. 깨웁니다. 그래서 메가더한테 이승만이 설명했을 때 메가더가 듣고 전투기를 보내겠다. 6.25 터지고 정확히 일주일 지났을 때 7월 2일 날 전투기 10대가 수원 기지에 착륙했어요. 비행기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0대가 수원 기지에 착륙했어요. 여러분 이승만에게 독재와 정치적인 과실이 있죠. 그러나 북해가 침공했을 때 한국을 살린 거 그건 인정해야지. 그거 없어서 우리는 다 지금 공산권에서 김일성한테 절하고 앉아있을 텐데. 새벽 3시에 메가더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안 도와주면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하나씩 다 죽어나갈 거라고 말했던 그 담대함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거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요, 의로운 담대함, 에스더처럼, 이승만처럼 통합니다. 먹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입장, 내 계산, 내 상식, 내 합리적인 판단, 내가 지난 세월에 겪었던 나의 경험, 전부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살면요, 신앙이 나한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신앙의 모험에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측면에 의로운 담대함이라는 거 품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해. 왜냐하면 전부 내 머리로 생각해. 내 계산, 내 합리적인 판단,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됐고, 경험, 전부 그거로 살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과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전부 다 담대했어.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어서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모리 족속 5명 왕이 연합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아니 하나가 와도 힘든데 아모리 족속 5명의 왕이 연합 군대와 전쟁에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하나님 이거 뭐 내일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오늘로 끝내죠. 오늘 당일에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 해가 지려고. 아유 시간이 더 필요한데 오늘로 끝내야지.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 너 뜨면 안 돼. 달 너 뜨면 안 된다. 거기 있어라. 달 뜨면 안 된다. 아직. 그렇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부르짖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떠오르지 마. 뜨면 안 돼. 오늘로 끝내야 돼.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냥 믿는 동 맞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지, 내 목을 이걸 딱 가지고 있는 분이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지. 이걸 확실하게 믿는 담대함을 가진 신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거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루에 밥을 5개 먹어. 똑같아 우리랑.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꿈을 꾸지 않거든요. 상상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봐. 그러니까 당연히 거지로 살았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말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때는 말하면은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11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숨기지 않았어요. 쭈삣쭈삣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 17절에 그분은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꿈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봉사됐는데, 소경됐는데, 시각장애인인데 꿈 중에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서 내가 눈을 떴어. 이 거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조금 더 거리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다 말해버렸어요. 아니, 자기 아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모가 몰랐겠어요? 나는 상상할 수 없어. 하여튼 자기 아들이 눈을 떠가지고 막 보고 돌아다니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됐니? 뭐 이러면서, 이럴 부모가 누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했어? 제 생각에는 그 부모가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준 거 몰랐을 거라고는 상상되지 않아요. 어쩌면 부모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 이상으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거, 이 생명의 은인, 야, 그 누구셔? 그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에 마땅한데, 정작 예수를 대적하는 종교 경찰 같은 바리새인들이 떴네. 바리새인들 떠가지고 신문하는 거야.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이거 병 고쳤어? 뭐 이렇게 얘기해. 벌써부터 안식일이었거든 그날. 신문할 때 부모가 누가 했어? 모르는데요. 몰라.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를 한다고 이미 선포됐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 하면 출교된다고 말했어. 출교가 뭡니까? 이거 단지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출교라는 것은 고대사회에 그 마을에서 완전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 공동체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갑자기 어디로 가? 추방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1절에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이고 다 컸는데 걷다 물어보면 되지. 우리 모른다고.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입어놓고는 돌아올 피해가 두려워가지고 예수라는 예자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입었는데 이런 부모의 그 모습 속에는요,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가지고, 손해가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부모의 모습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이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3절 신문 봤던 이 거지가, 저는 이 거지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제 생각에는요, 이게 눈은 멀었는데 거지가 아니고 만약에 부잣집에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든지 그랬으면은 이런 그 고백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잘 안 일어났어요. 왜? 일단은 예수님이 침을 탁 뱉었거든. 침을 땅에다 탁 뱉어가지고 거기다 흙을 쪼물락쪼물해가지고 눈에 바르면 그 부잣집 금수저가 하인도 옆에 줄줄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도련님한테 눈을 갖다 더러운 걸 쳐바르려고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거지니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지가 된 게 복이었던 거예요. 무슨 그룹 회장 아들 같으면 그 보좌관과 운전수 따라 부는데 침 뱉어가지고 얼굴에 바르려면 되겠어요, 그거? 제 생각에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도움이 된다고. 이 거지가 요한복음 9장 33절에 다시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기는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눈 뜬 다음에 예수님 못 봤거든요. 못 봤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어. 나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뭘 자꾸 묻냐고. 아까부터 내가 얘기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 거지는 결국 성경에 보니까 쫓겨났어요.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바깥은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따돌림의 세계죠. 따돌림의 세계로 쫓겨. 만약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이 치유하여 눈을 뜨게 된 장본인 이 거지가 바깥으로 내쫓기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뭐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내 그거밖에 없어. 난 잘 몰라.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다고 만약 안 했다면은 말 안 했다면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선지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다. 왜냐면 이 사람 눈 떴을 때 예수님은 거기 없었거든요. 만나지는 못했을 거다. 근데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옵니다.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거지를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다시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00% 일부러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거지를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찾아가서 만난 거죠. 오다가다 만난 게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쫓겨난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이 내 눈 뜨게 해준 분은 뭔지 알았어. 그래서 성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바로 엎드려서 절했더라.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은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나 12조 생활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나 하나님에서 시간 내면 나한테 너무 데미지 크지. 내가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운데, 내가 좀 사실 어려워. 그냥 어려운 대로 사는 거야.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 여기서 말씀하는 담대함,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드려볼게. 잘 들어보세요. 누가 맞히나 한번 제가 볼게요.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이 있죠, 추장. 그죠?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십니까?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고. 윤지우 자매 모르십니까?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고추장. 근데 또 질문 드릴게.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맞췄어요. 초고추장이야. 초고추장. 근데 초고추장보다 하늘같이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하늘같이 높은 사람. 태양 초고추장. 태양 초고추장.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의의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라 그랬어요. 의의 태양. 의의 태양. 그분한테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 관계를 유지하면 그분이 절대 우리를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어떻게 태양 보고 멈추라고 달은 떠오르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 가능해. 왜?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태양인데 왜 못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거지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눈을 띄우냐고 선지자라고 왜 자꾸 나한테 묻냐고 그랬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안 만나고 그냥 가. 일부러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바로 엎드려서 절했더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눈만 떴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이래가지고요 어려워요. 이승만의 과격함이 통합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께 과격할 때 하나님이 보리장머리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뻐하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을 꼭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자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인 것을 믿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또 눈 떴던 그 거지처럼 신앙의 담대함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